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찬양드리며 또 생명의 말씀을 지불 같은 우리 마음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고문과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그들처럼 옥에 갇힌 자처럼 저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 몸은 매여 있지만 그러나 양심을 매이지 않고 말씀에 매이지 않는 축복 속에서 능히 모든 것을 다 이기다가 주님 만날 때 정말 멸류관을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또 깨닫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 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말은 절대로 시키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 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고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참 이 구절은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뭘 안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면 팔수록 그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샘물 같아요. 샘물이 돼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13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17장 그 주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까지 그래서 끝나면 18장에 이제 주님이 붙잡혀 가시잖아요. 지금 13장에서 결국 17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는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죠.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따라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식사할 장소를 제공해 줄 거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올라가서 식사하시기 전에 또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난다. 이 세상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됐다.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이게? 이 세상은 원래 주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근데 떠나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떠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뭐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고 그분이 아니고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창조했다. 태초에 말씀 인물이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뭐 이 땅에 와보시니까 빛이 없죠. 자신이 있을 땐 빛이 없고 빛을 따라온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분이 떠나시면 다시 캄캄한 세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보면 떠나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자기 사람들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님이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을 얘기하죠. 이제 주님이 거란 말이죠. 오너십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근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죠.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사도란 말을 먼저 안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먼저 종인 것을 얘기했어요.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막 때리고 그러지 않아서 그렇죠.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게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에 팔려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핏값에 팔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무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가 있으라는 데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있으라고 하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누가 종이고 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인지 몰라요. 대부분 다 예수님을 종으로 버려먹는 때가 됐어요.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왜 안 주십니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보게 되면은 기도할 때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헛된 기도들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남북통일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남북통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저쪽 북쪽에서 핵무기 하나 쏴가지고 다 회개를 바랄지도 몰라요. 엊그저께 주한 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경고를 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국이 월남처럼 된다. 월남 사람들 잘 먹고 마시면서 자유를 누리고 저 월명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신발도 군인들이 신발도 없어가지고 다 해진 신발 신고 싸웠지만 누가 이겼냐 이거죠. 하나님이 누가 이기겠냐 이거죠. 이런 얘기죠. 한국이 지금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월남 사람들은 배 타고 여기 와가지고 난민으로 와가지고 한 사람도 지금 아이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랑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거기 대통령이나 수상국에 가서 리커스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경고를 하더라고. 빨리빨리 젊은 애들에게 가르쳐주라고 말이죠.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왜 북쪽에 핵무기를 해놨겠습니까? 저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해요. 꿈쩍도 안 하죠. 그러나 기도한 건 분명히 들어주거든요. 뭐 난리가 나야만 그때 천부에 의접서짓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큰일이구나.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아는 거예요. 군사비밀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거기 있는 교회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북통일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거기 돈 갖다 바치고 봉수교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나 선교하고 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한국에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을 지켜주시겠죠.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거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식 얼마나 사랑해? 우리 거니까. 물론 하나님의 거지만. 그렇습니다. 맡겨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 거죠. 값을 치고 사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팔려왔기 때문에 주님이 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같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그랬죠. 자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를 붙잡고 끌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귀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이제 뭐 한다고 그러지? 그거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낙찰 받는 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경매한다.
유식한 말을 경매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경매한다. 마귀가 우리 붙잡고 경매했어요.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면 되겠냐? 아무리 올려도 끄떡도 안 해 마귀가. 내 피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 그건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네가 죽으면 세상에 내 거 되니까. 쏘고가지고 낙찰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낙찰돼가지고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피로 값지고 사신데 낙찰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거 기쁨을 잊어버리면 타락하기 일보 직전이죠. 마귀가 자기가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목자가 이제 대환란 때 나오죠. 우상 목자가 한쪽 눈이 멀어요. 그래서 본 달러 1불짜리 피라미드 위에 눈 한쪽 있잖아요. 자기가 목자인데 우상 목자라고 그랬죠. 그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않아요. 우리 걸 원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마귀를 섬기면서 따라가요. 제가 새벽기도 얘기했지만은 정초만 되면 저 한국의 저 재벌 그룹들은 꼭대기에서 말이죠. 대조군에 갖다 놓고 거기다 다 절을 해요. 옛날에 제가 거기 서 있는데 절을 안 했지만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뭐 삼성이고 옛날에 뭐 대우고 뭐 다 그래요. 다 절하고 돼지머리에다 절한다니까. 왜 돼지머리에 속에 누가 있어요? 마귀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마귀 예수님께 와서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한번 경배하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 경배를 했죠? 수출이 잘 된 거죠,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잘 나가는 줄 알죠? 천만에요. 저는 결말을 알아요, 벌써. 절대 그렇게 해서 온 천하를 얻은 것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제가 했던 회사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이겼죠? 근데 이기지 못하고 다 거기에 절하고 진짜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악한 목자 행세하는 진짜 선한 목자 행세하는 사단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마세요.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26년 만인가 25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100살 때 이루어졌으니까 75세에서 100살이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졌죠. 근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 성경 안에서 증거하기를 그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도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치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받은 말씀들이 다 기억해요. 저는 그 말씀을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 자식들에 대한 거 100배로 축복한다는데 이루어질 가망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근데 저는 믿어요. 벌써 25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 기도할 때 그러죠. 주님, 아브라함 25년, 저도 25년입니다. 왜? 88년도부터 따져보세요, 여러분. 몇 년인가? 절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간다고 믿음이 의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응답이 될 거니까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곧 되겠구나.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안 돼. 자기 육신을 의지하니까.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신에 심으면 썩을 거거든요.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보라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 영혼 중에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지식을 알고 글을 많이 쓰고 그런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진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뭐 달라졌는데 이게 무슨 비결이야? 당신같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거 알고 싶어? 이쯤 돼가지고 알려줘야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좀 한번 갑시다. 뭐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변화되는 게 전도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야,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 내가 너보다 낫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난 차라리 천국 안 가고 지옥 가겠다고. 왜 그럴까요? 개독교가 돼버렸죠 지금. 누구부터? 목사들부터 개독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 물론이고. 참 이게 매몰찬 얘기 같지만 이 현실이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들을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는가 하면은 11절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가 이 몸이 세상에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이루어졌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완전히 하나가 됐잖아요. 한 몸이 됐잖아요. 이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된 한 몸이 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숫자 셀 거 없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만 있어도 완전히 한 몸 된 게 교회지. 아무리 몇만 명 돼도 소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동물 농장이에요, 그거는. 동물 농장이라고요. 오죽하면 동물 농장 책을 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잖아요, 사람 앞에. 저 인간들 좀 말이지, 우리가 배설한 그거 가지고 걸음을 해가지고 말이지, 뒤로 써가지고 저렇게 잘해 먹으면서도 고마운 줄 모른다고 말이죠. 딱 강변에 서가지고 돼지가 이러고 막 설교하는 장면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 나요. 돼지보다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빌베라 목사가 옛날에 이제 대학교 시절에 저기 의회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통역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돼지라고 꿀꿀꿀 소리를 막 내더라고. 꿀꿀꿀꿀 그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역하는 분도 같이 꿀꿀꿀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요. 돼지예요, 돼지. 제가 돼지처럼 살았거든. 먹을 것만 찾았고 우리 가족들만 어떻게 해가 출세하려고 그랬거든. 그 돼지지 뭐예요, 그게. 오늘 날 죽을 때 되면 그냥 팔려가는 거 아니에요? 도살장으로. 지옥 도살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설교를 멋지게 한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죄인들 앞에서 말이죠. 뭐하고 하나는 미사역을 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깨닫게 해줘야죠. 깨닫게 해줘야죠. 여러분 강아지 앞에서 뭐 멋지게 설교해보세요. 알겠어요? 그 강아지가? 몰라요. 한 대 때리는 게 낫죠. 이랑 그러면서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대화해줄 필요가 없어요. 옛날 또 얘기하지만 그 찰스 필리 같은 사람은 교회 가보니까 이 사람이 뭐 변호사인가 그런데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 말도 얼마나 잘해요. 교회 가보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보다 모르더래. 기가 막혀. 아무리 가도 모르면 자기보다 모르는 거야. 무식하고. 왜? 세상 얘기하니까. 세상 얘기로 따지면 변호사만큼 책 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가도 난 본만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소리를 막 질렀대 거기서. 근데 누가 지나가더니 그래서 창피하게 내려왔대. 두 번째 또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 좀 말려달라고. 그때 성경이 임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딱 한 권 들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는 돼야 되니까 교회 담임 목사한테 가가지고 그때 신학교가 없으니까 교과과정 다 마치고 이제 나중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가 구원 못 받고 있다가 10년 후에 그분이 설교할 때 와서 구원 받았어요. 요즘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고넬료와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동역자 바울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볼로 목사를 가르쳤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아볼로 목사를 가르쳤어요. 제가 의정부에 있는 분한테 그랬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평신도도 목사를 가르칠 수 있다. 거기서 계속 공부해서 가르치라고. 제대로 가르치라고. 자, 이래서 결국은 계속 지켜달라. 그때 뭐 주님의 제자가 몇 명 됐어요. 뭐. 우리보다도 적지 뭐 그래.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근데 고작 그러고 이제 부활하셔 가지고 갈릴리 가셔 가지고 11제자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11명 끝까지 남아서 따라온 사람이 11명이에요. 11명. 그래서 그들을 선교지를 보냈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된 거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거죠. 우리에게 또 그런 사명을 줬습니다. 여기 2절 보니까 식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귀였죠. 유다는 마귀였는데 마귀도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귀가 그 유다 이스카리ot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어요. 이미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되고 태어났으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죠. 자,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그랬죠. 여러분 빌립보 2장 우리 빌립보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는 것을 탈출하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으면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 가지라. 지금 주님의 이 모습, 사도 바울이 주님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한쪽에 딱 놨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옷을 다 천사가 개가지고 다 거기 놨었죠. 그렇죠? 허리에 둘렀어요.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는 게 뭐죠? 결국은 노예처럼 그들을 섬기는 거죠. 종처럼 섬기는 거죠. 종처럼 섬기는 거죠. 결국은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 준 거죠. 5절 보세요.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식탁에서 일어나셨어요. 이제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유월절 만찬 이걸 하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죽을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인데 뭘로 씻었습니까? 물로 씻었죠. 물로. 물이 뭐예요? 우리 에베소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5장 26절. 이런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말씀에 의한 물입니다. 말씀에 의한 물 sanctify and cleanse it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을 씻는 거죠. 물을 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로 씻으려면은 물 말씀을 자꾸 내가 받아야죠. 받아야죠. 나 잘못했어요. 나 잘못.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된 걸 씻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씻을 길이 없어요. 씻을 길이 없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피 한 번 흘림으로 피로 한 번에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뤘습니다. 완전히 이뤘어요.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런데 뭐 자꾸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 그들 말을 따른다면 주님은 계속 내려가서 죽으셔야 되겠어. 하루에도 골몇 번 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속죄제를 영원히 드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한 번인데 옛날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죄,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염소피를 가지고 꼭 들어가야만 1년의 죄를 다 사함받았잖아요. 개인이 진 죄들은 자기들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자기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다 번제를 드려가지고 그때 지은 죄만을 그것도 육신의 죄예요.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죄만을 정결케 했는데 자, 물로 씻어주신다. 지금도 성령께서 이곳에 주님의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발이 뭡니까? 발은 우리 걸어다니는 거죠, 이거. 발에 때가 제일 많이 묻죠. 먼지가 제일 많이 묻죠. 옛날 그 성막에 들어가면은 제단 있고 그 다음에 물 대야가 있잖아요.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는 물 대야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어요. 그럼 깨끗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묻은 죄들을 다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된다고요. 물로.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요?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 써머니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씻어야 돼요. 야고보서 때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말이죠. 눈에다 수건을 딱 가리고 거울을 아무리 봐보세요. 자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뒤돌아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수건. 사단이 갖다 놓은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수건에 벗겨져야죠. 그래 자기 모습이 보이죠. 자기 옛날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뭐 이 정도면 됐다 이러고 사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돌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어준 거예요.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돼? 이제 앞으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모르지만 앞으로 알게 될 거다. 네 발도 씻어야 되고 서로 씻어줘야 된다. 교회는 내가 내 발도 씻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주님도 하나님이 무릎 꿇고서 말이죠. 제자들 딱 앉아있고 거기서 그냥 종처럼 말이죠. 그렇게 더러운 발을 씻어줬는데 닦아줬는데 또 씻어줬나요? 또 다 닦아줬다고요. 발가락 사이인 걸 다 닦아줬겠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안 씻어줘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발 씻어주는 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죄 지는 게 서로 죄 지는 게 있잖아요. 서로 용서하라. 십자가가 위가 있고 옆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 붙여놓은 거예요. 물론 저 중남미 사람들은 개톨릭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이거 안 붙여놔요. 근본주의자들도 안 붙여놔요. 왜 붙인다고요? 이걸 볼 때 나무에 달렸다 주님이. 나무, 이게 나무 십자가예요. 이게 메탈이 아니죠.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았다. 주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우리 때문에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그래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주님 가르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물론 우리 아버지죠. 유대인들에게 우리 아버지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이 하면 우리 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꼭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사람 그리스도인 돼서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분이 20년 동안을 진리를 찾다가 마지막에 킹제임스 성경을 찾았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쓰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야. 은혜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킹제임스 성경에도 함정이 있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게 왜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이메일 보내는가 하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제가 흠정정을 한번 무슨 구절을 보려고 한번 잠깐 봤더니 흠정정은 좀 혼란스럽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직역을 해가지고요 바로바로 들어와요. 흠정정을 보니까 이게 좀 모호하게 많이 해놨더라고. 그래서 난 보지 않다가 요즘에 하도 이게 말썽이 많이 되니까 봤는데 그건 사실이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벌써 성령께서 벌써 이게 딱 그 감이 잡히게 하는데 뭔가 이 말이 좀 확실하게 안 들어와. 그건 사실이더라.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 계세요. 뭐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어스라엘 버전 1911년 거는 영어로 된 거죠. 한국말이 아니거든요. 미국 사는 사람들은 영어가 있잖아요. 영어가 있는데 뭐 걱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걸 봐도 우리가 영어 번역을 보고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씻어주는 것은 제자들의 발이죠. 몸이 아닙니다. 몸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네가 발을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깁니다. 그랬죠?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손까지 그냥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그랬죠? 그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피를 믿어서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이미
영적인 몸, 우리 혼과 영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몸 아니에요. 이 영적인 몸, 우리가 천국 저 하늘나라 갈 영적인 몸은 이미 깨끗해졌어요. 한 번으로 깨끗해져요. 한 번.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죄가 묻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질 수 있죠? 옛날에 한국에서 어릴 때 교회가 갈라졌어. 무엇 때문에 갈라지는가 하면은 중생 때는 영원히 죄를 질 수 있느냐 질 수 없느냐. 질 수 있다는 것은 몸이 죄를 진다는 얘기고 질 수 없다는 것은 안에 자기 혼이 질 수 없다는 얘기고 서로 싸우고 교회 갈라지더라고요. 왜?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때 말이에요. 그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지금 상태로 있었다면 좀 가르쳐 주실 텐데 너무 어려가지고 초등학교 다녔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주일학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분단 공부라고 그러죠. 그럼 선생님이 둘이 와가지고 막 끌어당겨요.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세상에 어릴 때 그래도 뭐 상처는 안 받았어요. 이게 뭐 왜 이러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시험 들진 않았어요. 그때 어릴 순수하니까 시험 들진 않았었어요. 여러분이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말이죠. 깨끗하게 하는 비결을 알았어요. 그때 119편 9절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라. 청년, 젊을 때 죄를 많이 짓죠. 어떻게 정결케 되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받으라. 말씀으로 씻음받으라. 물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고백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는다 그랬죠. 정결케 된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물론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건 죄라는 건 금방 알잖아요. 금방 고백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틀리네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죄인가? 몰랐네 이런 걸 씻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그거예요. 무슨 뭐 무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탁 배울 때 내가 고쳐서 말씀으로 옷을 입고 씻어가지고 우리 몸까지도 정결케 되는 거죠. 영혼육이 정결케 돼야 돼요. 삼일체가 돼야 된다니까. 삼일체가.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 몸을 더러운 몸을 벗을 때 우리 안에 새 몸이 나오는데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죠. 새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얼룩이 졌는가? 점이 있는가? 깨끗한가?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이게 우리 신부단장하라고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설교 한번 들라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왜 공부해요? 그때 씻어야 됩니다. 지금 개토릭에서 뭐라는 거면은 주일마다 성체를 받아먹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거 안 받아먹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 연옥 간다고 그래. 자, 그런데 마귀인 유다는 그걸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예수님한테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먹여줬잖아요. 그렇죠? 최후 만찬 때. 그런데도 그런 마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어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할 마음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데도 이것을 부인해요. 막 우긴다니까.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졌는데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느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을 들어서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지? 자기가 이단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영생이 있으면 알잖아요. 이건 누가 얘기해도 알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이 구원 못 받은 걸 모르고요. 다른 영이 있어서 그렇죠. 사단은 속이죠.
자, 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가깝게는 주님을 3번 부인했죠. 자기가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씻어줬죠.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서 가지고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3번씩 했죠. 씻어줬어요. 또 씻어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얘기했죠. 목회자는 양들을 말씀을 먹이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교회 와서 여러 프로그램하고 뭐 어쩌고 뭐 받아야 하고 뭐 무슨 뭐 몇 단계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자 훈련해서 제자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씻김 받아야죠. 교과서가 필요 없어요. 우리 성경학교 등록하는 분들이 교재가 어디 있냐고 그래요. 교재는 성경입니다 그래요. 교재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교재 때문에. 여러분 그 신학교 가면 이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하나님 신론, 뭐 기독론, 마귀론, 뭐 이런 거, 성령론 이런 게 있거든요. 논 그래 5개 논자를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전체를 먹을 때 전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퍼즐처럼. 전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체를 하고 여기 조금 평생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다 공부해야 돼요. 다 공부해야 돼요. 어떤 분은 주석에 있는 거 다 읽었는데도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아니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책임감을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은사를 준 거예요. 목회자에게 이런 은사,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를 줘가지고 서로 섬기게 할 거예요. 주석 읽는다고 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건. 그럼 다 목사 되게요? 그거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안 돼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똑똑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로 세우면 그 사람이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난 사람이 여기 있어도요. 주님이 그 은사를 주면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주와 하나님이죠.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거 아닙니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남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해줘야 된단 말이죠.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와 상관이 없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우리는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씻어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안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가 자백되고 이제 말씀으로 그 피에 의해서 죄가 자백되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발을 씻지 않고서는 다른 곳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아직 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씻으라고. 이 말씀을 다 공부하다 보면요. 속에 있는 욕하는 것까지 다 기어나와요. 저는 말씀을 강해하면서 제가 회개해요. 목회자는 계속 공부하면서 깨달은 걸 자꾸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신학교 가면 성경 안 가르쳐요. 그 시간에 뭘 가르쳐요?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가가지고 3년 해봐야 뭐 얼마 가르쳐요? 엉뚱한 신학만 가르친다. 철학만 가르쳐. 다 집에서 공부해야 돼요. 책을 이만큼 불러들어니까 원서를 이만큼 첫 학기에 이만큼 주더라고요. 1000몇백씩 주더라고요. 이걸 읽는다. 성경 못 읽겠더라고. 한자도 못 읽겠더라고. 그거 읽으면 그것도 못 읽겠더라고. 성령께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이제는 히브리말 헬라말 몰라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킹잼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은 한국말 번역까지 됐죠. 이것만 충분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헬라가 히브리말 그 뭐 평생 뭐 신학교에서 3년 배워봐도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려요. 영어도 다 잊어버리면 반면 헬라와 히브리가 나와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죠.
잘못하면 강대상에서 거짓말할 수 있고 원문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원문은 없어요. 다 낡아서 말이죠. 다 필사해가지고 원문은 없어져 버렸어요. 원문 안 먹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거 여러분 알고 누가 그러면 원문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따라서 없어졌는데요. 그런 말할 게 없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준 사람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씻어주는 사람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쫙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다윗같이 나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졌지만 그걸 통해서 그가 죄인으로 나타난 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뭐 다 씻어달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구원받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발만 씻으면 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또 목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부흥이 할 때마다 목욕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부흥이 할 때마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 또 구원해 주옵소서. 부흥이 할 때마다 목욕을 그렇게 많이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 번이면 되는데 주님이 한 번 제사 드렸잖아요. 이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 그래도 그렇지 이게 한 번 가지고 되겠나? 그래도 10,000번 정도 해야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잖아요. 인간의 모든 배운 것들을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버리는 게 회개예요.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원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말씀의 물로 씻으면 되는데 자백하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고 의심하지 않고 받은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